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제 건축물 성전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너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전께서 계신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은 지금도 성전 건축이다 그런 명목으로 많은 교회를 짓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 딱하고 아이러니입니다. 참 알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교회당을 짓는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고 말을 하면서 분명히 성경에는 성전을 예수님께서 무너뜨리고 너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성전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보이는 성전인 겁니다. 그런데 건축물인 성전을 짓겠다고 여기가 성전이라 내 교회는 다 성전이라는 겁니다. 참으로 딱합니다. 저는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면 목사님에 대한 비판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아서 계속해서 목사 안수를 받기 전까지는 이런 행태를 계속 고발한 형태로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내가 성전이고 너희들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인간들은 많은 목사님들은 아니되옵니다. 성전이 다시 부활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면서 성전 부활을 다시 꿈꾸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현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더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인데 11시 예배를 드리는 아주 이제 예배당이 크죠. 예배당이 큽니다. 근데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배당 문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글씨로 무슨 성전 이렇게 써붙여놨습니다. 자, 예배당 그 예배 드리는 곳이 무슨 성전이라는 겁니다.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측입니다. 저 그걸 보면서 잠시 충격을 받은 일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용어를 과감하게 이렇게 노예와 총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기관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 총회 정치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곳입니다. 지 교회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놓아두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성전 건축이라고 해야 헌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다 알지만 눈 감고 그냥 넘어가라. 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눈 감고 넘어가라. 이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눈 감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사기를 당하는 강도를 당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외쳐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 자기까지. 제가 목사를 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 얼굴에 제 침을 뱉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전에는 강력하게 제가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이라는 용어는 구약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 오직 하나만 성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용도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직접 동물을 잡아서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예수님의 오신 후에는 회당이 급격하게 드러나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카톨릭은 여러분 지금도 미사라는 용어를 씁니다. 미사, MISSA, 미사, 제사라는 용어입니다. 카톨릭은 지금도 제사를 지냅니다. 매주 제사를 지내고, 카톨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성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의 비슷한 거죠. 유월절과 비슷한 거죠. 성전과 비슷한 겁니다. 그게 성전이라는 겁니다.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의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주 미사를 드립니다. 매주 미사를 드리면서 매주 성만찬을 하는 곳이 바로 가톨릭 천주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그러므로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성전이다. 내가 피값으로 너희를 샀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주체다, 이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사실은 거룩하게 잘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핏값을 주고 내가 산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 우리 모두는 성전이자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죄 용서를 대신 구해주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자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죄 용서를 구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택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부패한 성전이 아닌 거룩한 성전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마지막 날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래 이 세상에서 살 때 그래 너희들 잘 살았다. 거룩한 성전으로 잘 살았다. 이렇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그런 거룩한 몸이자 거룩한 성전인 것을 기억해서 우리들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